한 해 동안의 안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1년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저희 교회 우리 서옥주 목사님도 오늘 마지막 안식일에 저희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신 다음에 인사 많이 나누고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안식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집사 안수식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뜻깊은 그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제 오늘 설계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안수식을 하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2013년 안식일에 우리 한여 집사님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거룩한 직분으로 구별하는, 봉사의 직분으로 구별하는 이 집사 안수식을 하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선아 자매님, 우리 정선아 자매님께서 새해부터 우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실 집사님으로 일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누구신지 다 아시죠? 먼저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를 뒤로 돌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선아 집사님은 우리 한국에서 삼육교육도 받으셨고, 우리 부모님도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믿음과 신앙 안에 계십니다. 이곳에 온 지도 상당히 여러 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집사 직분을 맡게 되는 우리 정선화 집사님과 그리고 저희 교회에 새해에 23분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오늘 우리가 잠시 우리 마음속에 좀 새기고 또 마음에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사 직분의 기원은 초대교회에 많아지는 여러 가지 봉사의 필요성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봉사의 직분은, 이 집사의 직분은 일손의 필요성에 의하여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하여 믿는 자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며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자 다양한 필요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공평한 대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일일이 그 모든 것에 대한 필요를 다 채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사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7 집사인 것입니다. 그들의 효과적인 봉사로 인하여 초대교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흥왕하였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집사의 기원은 이 기독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의 기원은 어쩌면 사도들의 기원과 동일하게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와 함께 시작된 직분이 집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목사라고 하는 명칭은 그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의 명칭보다 더 오래되고 더 근본적인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집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집사는 교회에서 일만 하는 사람으로, 주어진 일만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는 위대한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사도들과 동일한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스데반을 포함한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집사들이나 사도들이나 그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름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6장, 7장, 8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런 사도들 못지않게,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거룩한 열성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최초의 기독교 안에 기독교의 순교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였는가 하면 바로 최초의 집사인 스데반 집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인 앞에서 스데반은 아주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마침내 최초의 순교자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의 안수를 받으시는 우리 정선화 집사님, 그리고 우리 23분의 남녀 집사님들이시여, 집사의 표준과 요구는 아주 높고 숭고한 것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집사의 직분의 옷은 거룩하고 순결하며 숭고한 것임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집사의 직분을 너무 쉽게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선아 집사님이시여, 오늘 입는 집사 직분의 옷을 쉽게 입었다 쉽게 벗었다 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의 직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꾸준하고 이 거룩한 옷을 입고서 성결하고 거룩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의 직분은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집사의 직분의 모습을, 집사직을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선아 집사님이 받으시는 이 거룩한 집사의 직분의 옷은,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맹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미 집사의 직분으로 구별을 받으신 우리 집사님들이시여,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맹세이며 거룩한 봉사의 삶으로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이 약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없는 그때까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자신을 들여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직분인 것입니다. 마침내는 스데반처럼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드리는 구약의 희생 제물의 삶이 집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제 집사의 직분으로 구별받는 우리 정선아 집사님이시여, 또 이미 우리 23분의, 아니 더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시여, 이러한 집사의 직분의 거룩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입혀진 이 집사의 직분의 옷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과 우리 오늘 정선아 집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산아 집사님이시여 이제 집사의 옷을 입으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헌신과 결심을 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23분의 집사님들이시여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생활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23분의 집사님들이시여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우리 정선아 집사님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표방하는 믿음 생활과 표준들을 소중하게 받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빛을 나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존중하고 봉사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상호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에 따라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사의 직분은 그리스도 교회의 멍에를 함께 맨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3자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정선아 집사님 자신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은 바로 내 탓이라고 그렇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픔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집사의 안수의 기도를 하기 전에 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붙어있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전현직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이영천 목사님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도 함께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1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3장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면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선아 집사님이시여 오늘 집사의 직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실 때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Great Assurance입니다. 큰 확신인 것입니다. 아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아주 위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선아 집사님 이러한 집사 직분의 축복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선아 자매님 오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전현직 장로님들도 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온 교우님들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저희들의 하늘 아버지시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옵고, 영원한 하늘의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친히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하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이 교회에 집사의 거룩한 직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 지만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도록 섭리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정선아 자매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오며 하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 정선아 자매님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쳐진 희생 제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이웃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저 영원한 하늘을 늘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시여, 저희 이제 밴쿠버 교회가 우리 정선아 집사님의 아름다운 봉사의 필요를 통하여 이제 우리 정선아 집사님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 집사의 직분을 그에게 위탁하오니 오 하늘 아버지시여, 그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다가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더불어 하늘에 이르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봉사의 직분에 구별하심에 대한 거룩하고 숭고한 목적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참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늘 아버지시여,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토록 도와주시오며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이 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시여, 이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구별된 우리 모든 23분의 남녀 집사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직분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헌신의 결심을 새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직분으로 구별된, 봉사의 직분으로 구별된 우리 정선아 집사님의 생애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당신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 잠깐 쓰시고요. 저희가 교회가 준비한 우리 안지 증서를 바로 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하하는 것은 예배 시간이니까요. 이따 마치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사 안수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2014-1호 성명 정선화 1972년 10월 24일 생. 위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구별하는 집사 안수식에 참여하여 안수를 받았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3년 12월 28일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 캐나다 밴쿠버 교회 담임 목사인 경우. 예. 장로님들 간단히 악수 나누시고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가 마치면서 여러분들 우리 정선아 집사님 저 입구에 서시고요.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로 안수는 받아봤습니다. 집사 안수를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집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집사로 봉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 큰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년 한 해의 마지막 안식일을 보냅니다. 먼저 이 한 해 이 마지막 안식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각 부서의 여러 부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먼저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에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두셨구나.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아무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건대 자신의 삶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불쌍히 여기다, 그 다음에 호의를 베풀다, 베푼 호의, 이 은혜인 것입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영어 성경에 what I am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나 된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이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오늘 우리 이기문 장로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누구 은혜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친남수 집사님이 지금 앉아 계신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이 땅에 없었을지도 모를 것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혹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못했다 한다면, 잘 하지 못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안식일에, 이 마지막 안식일에 다시 한번 1년의 삶을, 아니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명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이 땅에 존재하여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해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한 해를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돈을 벌고 잘 먹고 사업도 발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늘 우리가 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마음에 느껴지고 생각되어지고 맞아, 그래, 한 해를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진정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은 누구의 은혜를 받아서 삽니까? 한 나라가 옛날 요즘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나라가 있으면 그 한 나라의 사람은 누구의 은혜 속에 살게 돼요? 왕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베푸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 왕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다 밥 먹고 사셨죠? 누구의 은혜로 밥을 먹은 것입니까 우리가?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식사하셨죠? 누구의 은혜로 그렇게 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다 숨쉬고 지금도 숨쉬고 계시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가족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 2013년도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지어 성경에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느끼며 사는 삶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어? 그럼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밥 먹고 산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노래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주님 감사. 지난 추억도 감사하고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하고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하고 눈물을 사라지게 한 것도 감사하고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에 뭐가 있는 것도 감사한다고요?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따스한 가정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쁨도 슬픔도 감사하고 아픔과 기쁨도 감사하고요. 절망 중에 위로받은 것도 감사하고요. 측량하지 못할 은혜도 감사하고요. 크신 사랑을 감사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돌리는 이 안식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에, 마지막 안식일에 올 한 해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얼마나 진보를 경험했나,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며칠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닮았는가?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와 동행했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수십 년 살아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도 교회 문을 딱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싸울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싸워. 왜 그럴까?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잘 싸우셨는지 아직도 싸우시고 80이 넘으셨는데 참. 근데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 이제 끝날 시점이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정답은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문을 나서는데 여기 최남수 집사님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시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기분 나쁜 마음이 딱 들어요. 그러면 내가 저 최남수 집사님을 내가 아주 그냥 나쁜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이게. 생길 때 다 생깁니다. 누구나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참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뭐를 선택해요? 어디에 순종해요? 아주 그냥 한마디 싸붙이는 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수십 년 교회 나와도 어떻게 기분 나쁘면 그냥 기분 나빠도 하나님이 너 그거 이해하고 이해해야 돼. 그 사람 입장에 한번 가봐. 이해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안 들어오요. 그럼 뭘 선택합니까? 뭐에 순종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럼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순종해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가 여전히 그런 모습. 저희 아버지 어머니 참 죄송합니다만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는 정말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살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선택하며 그 길을 선택하며 사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정말 그분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일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모습에 우리의 진전이 얼마나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어쨌든 관계가 없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저는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더 간절해졌어요.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지를 더
도발이 용고하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영적인 농사가 풍년이었는가? 아니면 완전 흉작이었는가? 예수님을 믿고 한 해를 살았는데 마음은 더 황폐해져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가슴속에 모시고 그분과 같은 삶을 내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나의 심령이 더욱 가난해졌는가? 나의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변했는가? 나의 마음이, 심령이 온유해졌는가? 나의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증이 더 심해졌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넓어졌는가? 나의 마음이 맑고 깨끗한 정결한 심령이 되었는가? 나의 마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의 마음처럼 넓어졌는가? 피스메이커가 되었는가? 더욱 마음이 맑고 깨끗해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그리하여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3절로 24절 25절 얼마나 희락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평화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래 참는 열매를 우리가 맺혔습니다. 자비는 kindness이에요. 양선은 goodness입니다. 충성 faithfulness, 온유함 gentleness, 절제는 self control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성경에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진보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이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있더니 너희가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수원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명상해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됩니까? 포도원에는 포도가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포도원에 뭘 심었다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막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왜 포도나무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때요? 포도나무는 그저 요만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정자 집사님 때 무화과나무를 보셨죠?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그냥 왕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안에 무화과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주 뛰어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탐스럽게.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지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포도원의 무화과나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타락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와 같은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 와가지고 해마다 와봤는데 뭐가 없어요? 예, 아주 포도원 가운데서 다 낮은 포도가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 무화과 나무가 하나 참 얼마나 왕성하게 컸는데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년 가서 달라 그랬더니 없어요. 두 번째 가서 갔더니 또 없어요. 세 번째 가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과수원지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어떻게 해버리라? 찍어버려라. 땅만 베린다. 그러니까 그 과수원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님이 참아주시옵소서. 내가 또 파고 또 거름을 줘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타락한 이후에 벌써 죄 가운데 멸망해버렸어야 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찍어내 버림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승천 후에 2000년이나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벌써 오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 우리들을 다 찍어 버려야 했지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손길로서 아직도 자기의 손길로 하나님의 심판 재림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시간의 말미를 아직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이 무화과 나무를 다시 열매 맺게 해보겠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담보 삼아서 주인의 심판을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망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연말에 하나님께 우리가 별로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학계 선자 하박국 선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가 없어서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이 연말의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생애가 실패의 연속이고 우리의 생애가 어려운 일들로 많았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의 생애가 실패의 생애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 내어 생애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말씀을 끝으로요, 올 한 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 있어서 모든 섭섭한 것들을 말끔하게 제거하고 용서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책을 읽는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섭섭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누군가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감사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목사일 수도 있는데 가장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읽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올 한 해 동안에 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지 중에라도 누를 끼친 것이 있으면, 섭섭하게 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끗이 오늘 마지막 안식일에 용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희 가족은 아주 연약한 그저 인간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피차에
우리가 용서하고 모든 섭섭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말끔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용서를 통하여 깨끗하게 지우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젊은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지도자도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혹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실수하신 거 있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옆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 분과 더불어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워 다른 여자와 함께 살다가 이제 그 남편이 병들고 늙고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깨끗하게 내 마음속에 용서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도 주님께서 날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와의 모든 꺼리낌이나 앙금이나 분노나 원한이나 응어리진 것들 다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미웠지만 이제는 밉지 않습니다. 불쌍합니다. 따지고 보면 내 잘못은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자신은 또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다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그 죄인이 진짜 죄인입니다. 또 하나의 죄인은 용서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 죄인이 진짜 죄인입니다. 성경에는 남을 용서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 죄인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다. 매해를 마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지만 올해를 마치면서 올 한 해의 제 개인의 신앙의 결론은 무엇인가? 저는 저의 신앙의 결론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인간은 죄인이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갈증, 그분이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의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